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주님을 증거하고 우리들의 작은 열매들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변을 돕게 되는 그 아름다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도 주님의 일꾼으로서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우리의 삶에 그 열매가 충만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결심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열매 없는 나무 앞에 농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간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았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는지 스스로 살펴보았죠. 특별히 지난 한 주 성찰일기 써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기록을 해보니 어떠시던가요? 그날 하루도 기억이 잘 안 나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나 오늘 뭐 어떻게 보냈지? 그렇게 하며 헤매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또 기억나신 분들은 기억나신 분들대로 그 하루를 기록하고 정리해 가면서 내가 이때 이러지 않아도 됐는데 왜 이랬을까? 또 오늘 하루는 왜 이렇게 아무 열매와 발전이 없었을까 하고 후회하신 분들도 꽤나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성찰일기를 쓰지도 못하신 분들도 계셔서 이 순간이 뭔가 아쉽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전과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판단할 때 우리의 모습이 정말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 주변을 보아도 우리 주변이 여전히 죄로 가득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품고 계실까요? 에스겔 27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맞추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를 들어서 큰 물가 옥토에다가 심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광명지역 위치에, 대로변에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위치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성도들이 여기 뭐야? 하면서 들어올 만한 위치에 우리를 탁 심어두신 것은 주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서 우리에게 이런 큰 축복을 주셨으리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합니다. 주님의 기대는 열매 없고 여전히 부진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번엔 좀 열매가 맺혔으려나 하고 쳐다보시는 그 기대 어린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집에 예전에 개척대 활동을 위하여 키우던 구피 어항이 아직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너무 신기하게 제가 잘 다듬어 주지도 못하는데 자라는 모습을 보고 매우 신기하지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좀 더 구피 양을 늘려보고 싶다,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싶다 해가지고 구피 어항에 산란통이란 걸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제 구피를 넣어놓고 언제쯤 새끼가 나올까, 배가 똥똥하게 올라온 새끼들을 보면서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제가 얼마나 키우는데 재능이 없는지 다시 한번 처절하게 느꼈습니다. 새끼를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바깥에 있는 애들은 새끼를 잘 낳는데 그 안에 있는 애들은 새끼가 낳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산란통을 쳐다볼 때마다 예수님께서도 저희를 보면서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산란통을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제대로 본 건지는 모르겠는데 새끼를 낳는 것 같은 느낌이 휙 들어서 쳐다봤더니 뭔가 휙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지도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는데 구피가 냉큼 뒤돌아서 가지고 그걸 헉 하고 잡아먹는 걸 봐버렸습니다. 구피가 새끼를 잡아먹는 물고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산란통을 둔다고 하는데 제가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제 모습 같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 욕심, 제 이익 때문에 자신한테 주어진 영혼까지도 포기해버리고 냉큼 삼켜버리는 모습이
어쩌면 저희의 모습이 아닐까. 주인은 간절하게 새끼가 새로 나오게 되기를 바라서 다른 애들보다 더 좋은 위치에 산란통을 마련해 놓고 다른 애들 먹을 거 조금 줄 때 더 많이 줘가면서 애를 써서 쳐다보고 있는데, 이 구피는 정신 못 차리고 자기 새끼를 잡아먹고 있는 모습을 보며 어쩌면 주님의 기대와 너무나 다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는 정말 큰 재앙의 사인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다시 한 번 더 기승을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요즘에 뉴스를 그렇게 열심히 안 보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가끔씩은 이제 검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언제 다시 한 번 더 교회가 폐쇄될지 몰라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위드 코로나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의 상태는 재앙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단은 기승을 피우며 이 예배 다시 닫아야 한다고 그 이유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우리들은 그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여기 이사야서 28장에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이 스올과 한 맹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당하지 않는다고 자신합니다. 이거를 지금 현대적으로 표현을 하면 우리는 정부의 지침을 따랐고 우리는 백신을 맞았으니 넘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엉뚱한 걸 기대하고 엉뚱한 거를 의지하고 있어서 안타깝게도 우리는 거짓을 피난처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으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방역수칙이라는 그 수칙 아래 스스로를 숨겨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야 될 예배 시간들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주변 사람들이 이제는 이 교회를 없애도 된다고 말하게 되는 형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주변 사람들이 이제 대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코로나 시국이라서 교회는 혐오시설이 되었으니 종교 부지를 만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땅만 버립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성경 속의 한 이야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무화과나무 그 열매를 기다리던 농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주인이 와서 왜 땅만 버리고 있니? 라고 하는 듯한 질문이 현재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는 것 같아서 저희의 마음을 푹푹 찌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죄인끼리 경쟁하고 있었고 서로가 서로에게 너 때문에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며 손가락질하고 있는 잘못된 성찰자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의 이야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를 살펴보기 이전 그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하루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다 섞어버려서 그 사람들도 모욕하고 제물들도 모욕하게 되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수군거리고 질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의 상황들을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우리 교회가 무언가를 잘못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 교회가 사라지는 겁니다. 아무개가 뭔가를 잘못했으니 그 잘못한 것 때문에 벌을 받아서 몸이 아프고 사업이 잘못됐으며 주변 일들이 잘못 풀려가는 겁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몰아갈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코로나 시국이나 재개발 상황들을 보면서 종교 부지로 안 바꿔 나서 코로나 시국에 충성하지 못해서 이 교회들이 사라져 가실지도 몰라 하며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을 갖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나 때문이 아니라 남 때문이라고 착각하는 이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던지십니다. 그것이 바로 포도원 농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포도원 농부가 감람나무를 이제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사랑을 베푸는 이야기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3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성경절을 잘못 이해해서 죄 있는 사람은 다 범죄함으로 인하여 고통받게 될 것이다라는 선고로만 이해를 하셨다면 굉장히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문맥에서 이 3절에 있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은 이유는 너희들 때문에 더 죄가 있어서 이렇게 해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죄 중에 있으면 똑같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것에 대하여 4절로부터 이야기하면서 18사람이 죽게 된 그 이야기들,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더 죄가 있어서 이렇게 죽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죽은 것은 죄와 관계없이, 그리고 그들이 아직 살아남은 것은 마찬가지로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어떠한 특별한 계획하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죄의 경중으로 인하여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죄가 이렇게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오늘 등장하는 누가복음 13장 6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죄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죽고 병들고 아픈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책임이 그들에게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 비극이 일어난 것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인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셨고 또한 심지어 그 재앙을 통하여 그들을 돌이키고 싶으셔서 허락하신 것이지, 그것이 단순히 더 죄악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원에 심기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포도원은 포도나무가 메말라 있는 땅에 심기워진 곳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포도나무는 가장 안 좋은 땅에 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무화과 나무를 심은 곳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을 때 안 좋은 땅을 선택해서 심었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포도원에 많은 좋은 나무들이 있을 만한 위치들을 보고 포도원 심을 심었을 때 가장 합당한 위치에 가장 좋은 땅을 골라서 제일 좋은 땅을 무화과 나무를 위하여 딱 선택한 것입니다. 그곳에 심어서 열매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열매를 얻지 못했어요. 말 그대로 땅만 버리는 상황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우리를 불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위치에 가장 좋은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장 넘치는 말씀 속에 우리를 살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 인정들 하십니까? 네, 목소리가 별로 크지 않으신 것 같아요. 조금 더 좋은 위치에 있었으면 좋겠죠? 무화과 나무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 나는 포도원에 심겼을까? 주변을 보아하니 메마른 땅이 분명해. 다른 곳들에 비해서 훨씬 좋은 땅을 배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화과 나무는
자신이 포도원에 심겼다라는 것 그 하나만으로 어쩌면 불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서 1장 8절과 9절은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 없는 나무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주님께서는 흡족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죠. 그거에 만족한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에 흡족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런 이들을 향하여 맹인이라고 말하며 그들은 멀리 보지 못했으므로 옛죄가 깨끗하게 됨을 얻지 못하고 잊어버린 바 되어버리는 비극 속에 빠지게 될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설명하고 계십니다. 지금 무화과 나무의 상황은 이렇게 자신의 처지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들을 잘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나무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운 나무, 배은망덕한 나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이야기를 이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지금 이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제일 좋은 땅을 얻었어요. 여기 그림의 모습이 잘 표현되었다고 생각되어져서 여기 넣어드렸는데 뒤에 포도원들은 따닥따닥따닥따닥 안 좋은 척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무화과 나무는 제일 좋은 위치에 거기에다가 자기만 땅을 널찍하게 써가면서 열매를 충만하게 맺을 수 있도록 특별한 관리를 받고 있어요. 그런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무화과 나무가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배은망덕하고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듯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도끼를 딱 들어다가 너 가만두지 않겠어 하고 이렇게 찍어버리고 불살라버리려고 할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잘못 오해하신 겁니다. 지금 이 열매 없는 나무를 앞두고 있는 농부의 마음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마음이에요. 여전히 열매 맺기를 고대하고 있는 마음이고 분명히 열매 맺을 거야 하고 기대하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제자 강화에 애를 쓰셨습니다. 더 이상 어디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놓이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이방 선교를 돌아다니면서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제자들한테 정말 잘 설명해 주셨죠. 근데 그 큰 사랑을 전달해 준 결과 제자들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제자들은 그 사랑을 받고 정신 못 차려서 누가 더 높은가를 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고 나 이제 곧 죽을 거야. 3일 뒤면 나 죽을 거야까지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더 높은가 싸우느라 정신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들이랑 비슷하고 어떻게 이렇게 무화과 나무랑 똑같은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열매 없고요. 예수님이 이제 곧 돌아가시고 잡힐 상황이라서 나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잠깐만 깨어 있어서 졸지 말고 깨어 있어서 나를 좀 위해 기도해다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의 눈이 피곤해가지고 계속 졸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랑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이 성전이 사라지기 직전인데 우리는 여전히 영적으로 졸며 자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들이 여전히 열매 없는 많은 모습들을 보면서 여전히 찬양 예배 때 예배 시간을 뒤돌아보면은 성전에 비어있는 모습을 보며 우리 모두 스스로가 왜 이렇게 많이 비어있지 하고 걱정하게 되고요. 온라인으로 쉽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 하나 누르는 게 쉽지 않아서 참여하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온라인에 화면을 켜고 예배를 드리자고 이야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분들은 정말 무릎까지 꿇고 화면을 켜고 쫙 예배 드리시는 반면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도 화면을 켜는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은 것들을 보게 돼요. 사실 그게 우리의 생계와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다 금방 켰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아마 얼굴을 비추면 10,000원씩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킬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10,000원 봐도 못한 겁니다. 아마 자기는 켰다고 생각했는데 못 켰다고 생각하면 정말 억울해 하실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 10,000원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은 그러지 않아요. 제자들이 딱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마찬가지로 또 그러고 계세요. 왜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이 땅 말로 말하면 호구이신 것 같을까요?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여전히 예수님 잊어버리고 제자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고 가르친 거 아무것도 소용없는 것 같은데, 요한복음 13장 1절은 분명히 말하기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희는 한 달이란 기간 동안 자기를 성찰했어요. 그런데 한 달 동안 저희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나아지던가요? 여전히 열매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여전히 한계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 스스로를 버리려고 할 때쯤 되었는데도 주님께서는 아직까지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큰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그 일을 위하여 세 가지 큰 노력을 하십니다. 첫 번째 노력입니다. 함께 누가복음 13장 7절을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자, 여기 이 포도원지기가 3년 동안 와서 열매를 구했습니다. 포도원지기에게 와가지고 주인이 3번이나 왔던 거예요. 열매가 날 만한 상황이 아닌데 열매를 구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3년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포도원지기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기다려주세요. 아직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한 해만 더, 한 해만 더라는 그 중보를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열매 없는 3년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요즘 군대가 2년 이하로 줄어들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 고무신을 거꾸로 신기도 힘든 그 고무신을 억지로 바꾸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3년이라는 기간, 절대로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참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에 대하여 감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은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라고 이야기하며 베드로가 디모데를 향하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십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참은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인내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나를 먼저 이렇게 오랫동안 참아주셔서 나는 아직 죄인이고 나는 아직 부족한데 후에 주를 믿어서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주님께서 먼저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견뎌주셨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고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은 그렇게 일어나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 비춰서 가서 아나니아를 찾아서 그 제자 아나니아를 통하여 눈을 치료받으라고까지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가 여전히 독선적으로 움직일 때 옆에 바나바를 통하여 마가나 비롯된 모든 영혼들을 조금이라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자들을 주었고,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경험이 필요할 때마다 경험을 주시는 것을 통하여 이 삐뚤어진 사람을 끝까지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오래 참아주십니다. 풍성한 열매를 구하며 아직도 참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언젠가는 열매 맺을 거야. 언젠가는 주님께 돌아올 거야. 이 죄를 해결하고 주님께로 회복될 거야 라고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올해요 내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해 저희 교회는 목표를 하나 두었습니다. 다시 300명으로. 오늘 그 목표가 그냥 둥둥 떠다니는 이야기가 아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목표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회복해야 하는 목표라고 또한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고 그것을 꿈꾸고 있으십니다. 그것이 지금 코로나 시국에 아직도 우리를 인내하고 계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 폭발적인 변화의 모습들을 위해 주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배경들을 펼쳐 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쳐다보고 있어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관심을 갖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 교회는 일요일에 교회를 안 가고 안식일에 교회를 가는 거야? 그래서 교회 갈 곳이 없다고 이야기해가지고 이렇게 소송까지 불사하는가? 라고 이야기하며 이 교회를 지금 주목하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겠지만 저희는 지금 가장 좋은 선교의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인내 속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심을, 그래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계속 기다리며 조금만 더라고 계속 이야기하시며 3년을 기다려오신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우리가 참아야 함을 마찬가지로 어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같이 인내하라는 거예요.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기다려 주신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굳건히 해서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인내하고 또 인내하자는 거예요. 오늘 그 아름다운 주님의 인내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함께 일어나게 돼요.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부분은 바로 두루 파고 도우며 중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인이여 그 음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여기 농부이신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지기로서 이 무화과 나무를 대할 때 올해도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더 나아가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도 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가치가 없는 나무입니다. 3년씩이나 열매를 맺지 못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올해 또 다시 기대하고 거름도 주고 물도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양분도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두루 경작을 하겠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관리해야 될 나무일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포도원 지기는 진짜 제대로 된 농부인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회복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최선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해주신다고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열매 맺게 하시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마찬가지로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고요. 영광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모든 길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들을 얻게 합당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배경들을 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두루 파고 걸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도에 맞게 성장하도록 주변 배경을 자꾸 만들어주고 계세요.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수고를 해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기쁘게 할 만한 귀한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고 또 도우시고 채우시고 또 채워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우리가 좀 발견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도 교회를 위드 코로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요. 정말 어려운 재개발 현황 속에서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힘들을 여기저기에서 계속 주시면서 능력들을 베풀어 주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은 개신교회 장로님께서 저희 교회를 살리시겠다고 고군분투하면서 조합까지 쳐들어가셨겠어요? 이상한 상황 아닙니까? 조합에 가셔서 방법을 알아보시고 안 되니까 옆에 가는 변호사한테 가가지고 변호사한테 또 이야기해 보시고, 그것도 안 되니까 목사님 저랑 같이 해서 그 변호사님 한번 만나러 갑시다. 저희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 장로님, 다른 교단의 장로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요, 저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움직이고 계세요. 이제는요, 시청이 오케이 해줄게 라고까지 왔어요. 조합만 입국 다물고 있어요. 조합에서는 계획 안 내겠대요. 그 부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 싶어 하시는 일인 것 같아요. 그 일들을 위하여 합당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그 일들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하기에 아주 작은 부분만, 여기는 너네들이 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이야기하며 펼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에 항상 그렇게 나아오시는 주님, 그래서 매 순간에 시험에 이길 만한 길들을 준비하시고 그 일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선포하시고 준비시켜 주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들을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잘 아세요. 그래서 그 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 다 이미 알려주셨고요. 우리가 선택만 할 수 있도록 다 미리 걸음을 주시고 두루 파놓으셨어요. 이제 우리가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선택을 향한 위대한 발걸음을 걷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붙어 있어 아직도 열매 맺지 못하는 이들, 그냥 단순히 그 가지들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깨끗이 해서 열매를 더 맺게 해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보살핌을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그 주님의 귀한 약속을 생각하며 열매 맺는 신앙, 주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신앙, 그 관리 속에서 주님께 더욱 감사하게 되는 신앙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희망 없는 나무를 판별하여 그들을 경책하시는 일입니다. 경고를 통하여 이렇게 되면 멸망하게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저는 이 농부가 아마 1년 전에도 똑같이 그 후에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년을 왔다고 했으니 2년째 왔을 때도 주인은 분명히 꿍시렁 거렸을 거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여전히 사랑하며 기다려서 3년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1년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년을 구하면서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라는 그 기대를 역시 마찬가지로 이곳에 표현해 놓으면서 이 열지 않게 됐을 때에 이 나무가 찍어짐을 당할 수 있음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단순히 사랑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사랑을 해주면 그 사랑에 감동받은 사람이 움직입니다. 정말 스스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만 베풀어 주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멸망에 대한 징표를 알지 못하면 사랑만 받음으로 말미암아 망나니가 됩니다. 오히려 더 엉망진창으로 살게 돼요. 주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 이 희망 없는 곳들을 분명하게 짚으시고 판별하시고 경고하여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것은 돌로 나무로 찍혀서 죽게 되는 결말을 바라는 포도원지기의 바람이 아니야. 그의 진정한 바람, 열매가 열리면 좋겠습니다. 이 기대에 따른 경고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경고하고 계심에 대하여 기억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주님께서 이와 같은 분명한 심판의 기별을 전하신 것은 우리가 열매 맺어야 함을 알려주시기 위한 강력한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는 이 가르침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대로 똑같이 괜찮아, 나는 남은 무리, 여기 성경의 말대로 따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을 거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패망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착각하고 산다면 우리 안에 진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방 유다가 멸망했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고 결국 뿔뿔이 흩어져서 그 나라를 잃어버린 채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똑같은 운명에 빠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상황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려주시기 위하여 주님의 사역 속에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리라 라고 말입니다. 지금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재개발 상황이 그러하고요, 코로나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한 경고요 사랑의 권유로 들어야 합니다. 이제 이 교회를 지난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함께했던 교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그거를 걸어서라도 우리의 삶이 변화하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성전이 없어지더라도 차라리 너가 구원받는 게 나아 라고 주님께서는 지금 마지막 딜을 걸고 계신 거예요. 차라리 너가 깨어나지 못한다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니 차라리 이 성전을 없애버리겠노라고 하시는 분이 어쩌면 하나님이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분명하게 받아들이고 경고 속에 변화함에 이르러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대로 계속 살아나가게 된다면 결국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그래서 얼마나 등 따시고 행복해지셨습니까? 여기 로마서 6장은요 옛날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는데 아무리 부유해지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가고 명예를 얻어도 결국 그 마지막은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지금 너희가 바라고 있는 삶, 너희가 하고 있는 모든 삶이 쓸데없는 거야 라고 분명하게 짚으며 이제 죄로 말미암아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난 뒤에 이제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될 거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제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하지 않고 책망하여 스스로를 돌이킬 수 있도록 변화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징계가 분명히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즐거울 수 있겠어요? 이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 코로나로 인하여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어떻게 즐겁겠냐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슬퍼 보일 수는 있지만 그 가운데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경책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무화과나무는 어쩌면 이 포도원지기에 1년만 더라는 이야기가 시한부처럼 느껴지면서 그 뒤에는 내가 불타서 없어지는 거 아니야 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 교회의 상황도 1년만 더입니다. 딱 지금 1년만 더예요. 1년만 더 지나고 나면 이 교회 지금 허물겠다고 망치 이것저것 들고 여기 다 들어올지도 몰라요. 그 상황 중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두려워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말입니다. 지금은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할 때입니다. 참 신앙을 찾을 때이고 이 신앙을 회복할 때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구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위대한 싸움에 함께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1년간 주님을 향하여 더욱 나가며 우리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우리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으니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높은 바위에 메말라가는 바닷가재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바닷가재에게는 바다로 되돌아갈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닷물로 돌아가지 않고 바닷물이 자기한테 오기를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바닷물이 다시 되돌아오지 않게 되면 그 가재는 그곳에서 말라서 죽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이 상황에 그에게 필요한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을 때 다시 물때가 바뀌어 물이 다시 그 가재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가재가 아무리 혼자 노력을 해도 이 높은 바위에서 어느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알지 못한 상태로 이 가재는 말라 죽어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곤란한 지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곤란한 지점이 있을 때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어떤 방법 때문에 이게 안 됐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일이 나에게 필요해 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 회개가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위대한 깨달음을 향하여 우리가 지금 움직여야 하는데 많은 이들이 게으름으로 자기가 인내하고 있다고 포장합니다.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서 나는 인내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잘못된 자세를 취할 때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은 인내가 아니라 방종이고 게으름입니다. 주님께서는 3년을 그냥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두릅하고 걸음을 주고 최선을 다해서 이 나무가 열매 맺도록 돕고 있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향하여야 합니다. 오늘 그 기적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꼭 일어나게 되어서 2022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남은 이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으리니 주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그 가지가 무성해질 것이며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며 각종 새들이 광명이적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깃들어서 그 그늘에서 살 것이라고 말입니다. 주님의 기대는 지금 이 교회를 통하여 위대한 기적을 이루고자 하고 계십니다. 그 위대한 기적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계획을 세우고 주님을 향한 인내를 하며 앞으로 나아가 주께서 주시는 위대한 사랑들을 경책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열매 맺는 사람, 진정한 믿음 가진 사람, 선한 열매 맺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